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다니엘 7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다니엘 7장을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많은 설교를 감당할 때 이 본문만큼은 한두 번 정도 설교를 해야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할 때 헤매지 않겠다, 어렵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했던 책이 6권이 있고요. 그 중에 한 권이 이 다니엘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김근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특이한 책이다. 풀무불의 새 친구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무척이나 많이 들었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7장 이후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환상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 다니엘 후반부의 핵심 소재는 환상이다. 환상은 우리 눈을 압도하는 거대하고 견고한 세력과 그 횡포에 앞서 결코 굴하지 않고 그 견고한 세력을 쳐서 파하실 영광의 날이 올 것임을 보인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책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새 친구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우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이 다니엘은 익숙하지 않은 환상으로 가득한 책이래요. 그리고 그 환상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 7장입니다. 제가 다니엘을 어렵다 생각하는 이유도 이 7장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 때문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엘 7장 이후의 본문으로는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즉 앞에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만 보면 잘 아는 것 같지만 뒷내용은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늘 궁금했었고 이것을 알고자 했었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 내용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고 또한 더 나아가 제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한 2-3번 정도 설교를 해봐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좀 긴장하면서 듣기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긴장감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셔서 불편하시겠지만 피곤이 몰려오시겠지만 정말 집중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7장부터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청년들의 용어를 빌린다면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 상상 속에서나 등장하는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게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는데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관리가 되고요. 왕 앞에서 3년 동안 무엇을 배웠나 물어보는 시간에 왕이 생각하기를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보다 10배나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날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은 엄마가 없는데 옆에서 다니엘을 공부해라 가르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엄청난 학문적 성과를 거둡니다. 1장에는 이와 같은 다니엘이 나오고요. 2장은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말하는 다니엘이 나오고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벨사살 왕의 잔치 때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받고 또한 그것을 해석한 사람도 다니엘이죠. 또한 바벨론이 망한 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즉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또한 신앙은 어떠합니까? 그의 세상적 이력과 지혜에 빈틈이 없는 것처럼 신앙 또한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교육을 받던 그 시절에도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또한 늙어서도 그 결단은 변하지 않고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던 신앙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실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 잘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그를 뒷조사했는데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 그를 모함하고자 청문회를 열었으나 그 어떤 허물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니엘은 이 모습이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은요,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모습이고요, 7장부터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은 완전 달라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다니엘은 정말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면 7장부터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은 완전 다릅니다. 몇 절만 살펴볼까요? 먼저 다니엘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울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에게 나타난 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래요.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은요 계속 등장하는데요. 다니엘 9장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왔는데 왜 왔대요?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즉 달리 말하면 뭐예요? 너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없다라는 거죠. 너는 지혜와 총명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패턴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다니엘 10장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정신을 잃거든요. 그때 일어나 천사가 하는 말이 깨닫고 일어서라 이야기해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1장부터 7장까지 6장까지 다니엘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7장부터 나오는 다니엘은요 완전 달라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 쭉 보면요 그 환상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하고요, 그 환상이 무엇인지 몰라 기절하고요, 그 환상이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고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7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해요. 진정 이와 같은 다니엘을 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내 결정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어, 그와 같이 자만하며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서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역사를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큐티로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잖아요.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애굽으로 도망가야 해. 그들이 생각했던 국제 정세는요, 바벨론이 총독을 죽인 우리를 다시 한번 공격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묻죠, 예레미야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다.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때 바벨론은 이미 애굽과 전쟁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군사력을 모으고 있었어요. 즉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야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한 대 얻어맞고 애굽으로 가서 한 대 또 얻어맞아요. 전쟁을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서 또 어려움을 겪죠.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잘 정착하라 하셔서 잘 정착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다 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패배를 경험했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진정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판단보다, 내가 결정하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진정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결정대로 행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다니엘처럼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해 힘들어했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힘들어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믿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은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은 놓지 아니하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환상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 중 하나인 다니엘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환상들이 많이 있기에 학자들은 이 다니엘을요, 구약의 묵시록 혹은 구약의 계시록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이 다니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또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한대요. 기도를 많이 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풀었다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또한 좋아하는 책이 이 다니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인데요, 진정 이단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환상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이제 다니엘 7장부터 12장의 서론은 끝났고요.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지 않은 앞부분 7장 1절부터 8절에는요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러해요. 먼저 새 짐승이 나오고 그 후에는 앞에 있는 짐승들과는 다른 무서운 짐승이 나옵니다. 다른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는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짐승이 나오고요. 그 네 짐승에는 뿔이 있는데 그 뿔들이 막 바뀌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작은 뿔이 입을 가지고 있고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즉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9절부터 10절에는 장면이 바뀌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장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11절 때문이에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귀에 무엇이 들린다 이야기합니까?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가 들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두 장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마리의 짐승이 나오고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와서 그들을 제압하고, 또한 작은 뿔이 소리를 내고 있을 때 또한 하늘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이 본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여 계세요.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모든 것이 다 불로 뒤덮여 있어요. 타오르는 불로 된 바퀴가 있는 불꽃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의 앞에서 또한 불이 강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의 책들이 놓여 있어요. 이렇게 불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1절인데요.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끄럽게 떠드는 넷째 짐승을 죽이세요. 그리고 그 시체를 타오르는 불에 던지시죠. 그리고 계속 보시면 남은 짐승들은 생명은 보존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 빼앗으십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권세를 가진 듯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짐승들은 모두 다 심판을 당한다. 그 강해 보이는 넷째 짐승조차 하나님의 불로 죽고 또한 그 불에 시체로 던져진다. 그것이 다니엘 7장 환상 부분의 내용입니다.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그 빼앗은 권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하나님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인자와 같은 분에게 주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에게 주신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간단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러요.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강한 왕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왕은 정말 강할 거예요. 앞선 왕들을 정복하며 더 나아가 하늘을 향하여 큰 소리를 내는 그와 같은 왕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그들에게 빼앗은 권세를 인자와 같은 이에게 예수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그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요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진정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겠지만 수많은 정권들이 바뀌겠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결국 모든 주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기에 이 세상의 미래가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날 것이기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고 다니엘서 7장을 쭉 보면 좀 이상해요. 다니엘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시는데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이것을 바라본 다니엘의 모습은 좀 이상합니다. 이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다니엘 7장 15절이에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머릿속에 환상이 번민하게 했다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다니엘 2장에 보았던 근신상의 결론과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7장에서 또 몇 가지를 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니엘은 중심에 근심하며 머릿속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합니다. 그가 고민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넷째 짐승 때문이에요. 다니엘 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앞서 소리를 지르는 그 뿔인데요, 그 소리 지르는 뿔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큰 소리를 냈다 했는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야기했는데 그가 하나님과의 대적한 그 내용이 뭐예요? 성도들과 싸운 거예요. 네, 성도들과 싸웠는데 어떻게 되었다 이야기합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 뿔이 이겼대요. 즉 성도들을 괴롭혀요. 성도들을 탄압하고 죽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평안이 오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날 때 이와 같은 핍박의 시자가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핍박의 시대를 정하셨대요.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이 진대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세력에 맞서는데 진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며 근심하고 번민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겨야 하는데 지고 있으니까. 즉 달리 말하면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과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이 완전 다른 것처럼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과 7장부터 12장에서 묘사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완전히 달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공하고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관리가 되고요. 총리가 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런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는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면 죽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악이 이기고요. 그 정한 시기 동안 악이 활개를 치고요. 오히려 악의 큰 소리를 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성공하고요. 성도들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가게 하신대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니엘이 보면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와 같은 성공을 거뒀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 환상을 보면 다니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고. 여러분들 이 환상이 이해되세요? 조금 시각을 바꿔볼까요? 바꾸면 바꿀수록 어려워지실 거예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인한 정부 정책을 보며 기독교 탄압이라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기를 정하시고 실행하고 계신 거라면 그렇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시기가 이미 시작되어 교회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속에서 멈춰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시간이 시작됨을 알고 더욱더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참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음을, 그리고 70년이 지날 때까지 그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반항하며 애굽으로 가는 그들을 쉽게 정죄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70년을 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정하셨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 이 속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멈춰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모르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할 때 아주 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하세요?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를 겪었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망했는데,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일본 총독이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이해되세요? 참으로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참으로 근심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이것이 뭐야, 제가 왜 하나님의 종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생각하게 하세요. 제가 내 종이야 라고 말씀하심으로 참으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주셨는지 고민하게 만들고, 참으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신다고요. 다니엘은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고, 그 환상 때문에 곤란해하고 마음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진정 다니엘이 했던 이 근심과 번민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번민을 주세요. 이와 같은 고통을 주세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데,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조차 내 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날도 권력을 주셨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이 속에서 고민하는 거죠. 한 때와 두 때와 이 반 때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려움의 때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마음의 어려움과 번민 속에서,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 꿇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다니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별하며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 다니엘 뒷부분을 쭉 보면서 제일 좋았던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다니엘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까 읽어드렸던 구절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계속해서 천사들이 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들이 오는 이유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큰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가 큰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살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눈여겨보셨고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고자 하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와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대요. 그가 결심했던 첫날이 언제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했을 때 그때부터 이 비밀을 알려주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2장부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알려주시죠.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 미래를 대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그에게 알려주기로 다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 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권을 주셨는지 모를 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를 때, 정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시작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구할 때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말씀하시며 그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던 하나님, 정말 스스로 겸비함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또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평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짐승 같은 왕들이 서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강력한 왕이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때와 두때와 반때 후에는 끝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말세에 정하신 이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기에 믿음 잃지 아니하며 세상에 무너지고 쓰러지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와 같은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이를 위해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며 경건에 힘쓰게 하시며 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길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